채워지지 않는 삶의 영혼의 빈 공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에 여기 말하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할 때 그 목마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거스틴이 이전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채우지 않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착하게 정상적으로 해봅니다.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고 직업을 구하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면은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겠지.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나 적거나 영혼의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남편이 사랑스럽고 내 아내가 좋고 내 자녀가 말을 잘 들어도 그것으로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과 허기짐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어느 정도 세상 가운데서 한계를 느끼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길로 나가는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합법적인 사랑 안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담을 넘어서서 추접하고 더럽고 이탈하고 불륜과 부정들을 행하면서도, 그런데 그게 무조건 죄지만은 나쁘지만은 그 사람 나쁘다가 아니라 그 이면에 보면은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어디선가라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그 사랑에 목말라 있고, 뭐 대한민국 많은 여성들은 드라마 보면서 막 감정이입돼 가지고 뭐 송중기니 뭐니 하면서 내가 아무 관계 없는데도 거기에 몰입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마음에 그 허기진 빈 곳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주님이 초청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내만 양심껏 살면, 나만 내 자리를 지키면 내 인생은 잘 될 거라고 여겼는데 인생의 30대, 40대, 50대, 60대 나중에 자녀를 다 키우고 나서도 내 마음에 허기진 공간, 채워지지 않는 공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그 영혼의 빈 허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대상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것을 느끼는 모든 자들이요, 내 삶은 결코 내가 인생에서 내 힘으로 완전히 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갈급함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초대하죠. 너희 모든 목이 마른 자들아,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삶의 결핍을 알고 인생을, 세상을 알아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무지개를 잡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모든 자들이요, 내게 오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50 몇 년째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의 의미가 시간이 지나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요, 엘리트들이 오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라, 너희 중에 양심가들이 오라, 도덕가들이 오라, 죄 별로 안 지은 사람들 오라, 담배를 다 끊고 오라, 술을 다 끊고 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가, 너희 삶이 내 삶을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걸 느끼는 삶의 결핍을 가지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생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뀌어 버렸는지 제가 두고두고 간증을 하겠지만 오늘은 아껴 놓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수지받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나약하고 힘겹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정말로 절망과 가난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 근데 차별이 있기는 있어요. 뭐가 있느냐?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자신이 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그래 좀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주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근데 자 봅시다. 이 초청이 위대한 초청인 이유는 위대한 분이 초청하고, 이 초청이 위대한 이유는 그 초청의 대상이 아주 의외고, 그런데 더 위대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초청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장에 담긴 내용, 그게 중요하잖아요.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하면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한번 따라할까요? 돈 없이 값 없이. 자, 돈 없이, 돈을 지불하지 말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은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와 문화권만 다를 뿐입니다. 포도주와 젖은 이스라엘의 양식들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면 뭡니까?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돼서 그래 너희가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하고, 2절에 보십시오. 배부르게 될 거고 너희가 만족하게 될 거다.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만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3절 뒤에 보면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가난을 벗어나온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은요 93세. 얼마나 한국의 모든 가난을 다 헤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먹고 사는 것만이,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괜찮다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고 40대 50대가 되면 기아에 죽어야 되고 병을 못 고쳐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터널을 지나니까 여러분 먹고 살면 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 만족이 되면은 인생이 감사하다, 충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초청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너희가 배부르고 갈증이 없어지고 너희의 영혼도 산다. 여러분, 이걸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만족과 육적인 만족과 인생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성실하면은, 내가 나쁜 짓 안 하면은, 내가 좀 범죄 기록이 없으면은 내 인생 행복하냐? 여러분, 그거는요 남들보다 덜 나쁜 거지만 그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와서, 우리가 결혼식 가면은 뷔페 가서 뷔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잔치를 해야 되니까 마음껏 드시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는 마음껏 먹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배도 불리게 하고 우리의 목도 축이게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시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철학자들과 인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사람은 어떤 존재다 이야기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요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뗄 수 없어요.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 버렸어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요 두 가지가 다 채워져야 돼요. 육신도 어느 정도 만족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과 내면과 정서도 만족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보십시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된다. 우리 집사님 간증하신 대로 인생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의 꿈이 없었겠습니까? 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엇나가고 미끄러져 가고 이상하게 되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삶의 시선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집사님 그리고 고백했죠. 세상이 달라 보인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내 예수님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과 다르게 내 마음의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 신방을 하는데 어르신인데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고 이번에 고통의 어려움을 얼마 전에 잘 이겨냈는데 죽음 앞에서 다시 생명 연장되니 주님 앞에 너무 사는 날이 감사하고 이게 뭔가 하면 인생이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는 재벌처럼 사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영혼을 안전하게 붙들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명예가 있어도 자살하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은 남들은 행복을 갖던데 그 속에 행복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행복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인생의 기쁨으로 살더라. 이 초청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의 위대한 약속에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 사기칠게. 내가 너희들 오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전도해 오면은 전도자들에게 수당 줄게. 자, 교회 헌금에 한 3% 떼줄게.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공급받습니다만 모든 분들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통수 많이 받아봤잖아요. 여러분 사기도 당해보셨죠?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어르신들 관광버스에서 파는 거 그런 거 제발 좀 사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한테도 신신당부를 드리는데 이게 좋다더라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허위, 과장, 사기, 불량품 이런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너가 내게 오나? 너의 마음을 내게 주고 너가 마음을 내게 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아파트를 주고 평수를 넓혀주고 너에게 연봉이 늘어나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되고 너희의 육신에도 평안이 주어질 거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거를 그 사람들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안타까워하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찾으면 게임 끝인데
다른 데 기웃거리고 여기에 뭐 나의 위로가 있을까, 저기에 나의 생명, 내 목이 갈급함을 해결할까 해가지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막 사이다를 벌컥벌컥 마시는 것처럼 그 돌아서면 또 목마른 것들을 찾아서 여기저기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과 삶은 유한한데 유한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몰두하고 낭비하는 걸 보면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 그들의 부모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2 때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도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은혜를 빨리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찾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은 지상에 있는 아버지는 천국 가셨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담대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에 인생의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안타까워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은 다시 따라합시다.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돈 없이 값 없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1+1은 싸구려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좀 이제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내가 1억을 드리면 내 영혼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5년을 노력 봉사를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너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돈으로 너희의 값을 치르고 너희가 노동을 하거나 너희가 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일로 너희의 곤경의 문제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돈이 있으면은 마트 가서 원하는 거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약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도 계시고 약사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그분들 들으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의사들이 병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제일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라고 말해요. 신경성과 스트레스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원인을 처방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자고 영적인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원인을 사람들이 몰라서 스트레스성이라고 신경성이라는가 하면은 그들의 학문과 의학의 한계 속에는 그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고장난 거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과학과 눈에 보이는 기술과 눈에 보이는 현미경으로만 그거를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공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것과 마음에 있는 것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의학과 그 법칙으로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붙인 이름이 뭔가 하면 신경성, 스트레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너무 막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주님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면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속의 답답함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진짜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갈의 근원지를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에 가야 물을 마시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물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고 우리의 배고픔에 만족을 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그분 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면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흘러보내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육신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돈 없이 값없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을 사라고 하는 이유를,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서 처벌받아야 될 그 인생의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대속의 은혜,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운명의 직전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다 지불이 되었다. 뭐가 다 지불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우리의 아담의 원죄로부터 출발하는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자범죄와 고범죄와 원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불이 되었으니 그것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결핍과 한계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대한 초청이니 정말로 위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의 중에서 영혼의 결핍을 가지고 갈급한 자를 향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2절을 보십시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금을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기 3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주님 말씀 듣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뭐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왜?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제가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분명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두껍다면 두껍고 한 권이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이
300권이다 이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 한 권을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말씀의 뜻을 부지런히 듣고, 여러분은 조각조각 듣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이리 연결되고 저리 연결되고 내 삶과 연결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 집사님 고백한 대로 내가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그러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회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내가 한 번은 가줄게, 내가 내 사랑하고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줄게라고 하는 분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편안하게, 좀 더 마음이 열린 분들은 등록해도 되고, 마음이 안 열린 분들은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진리가 뭔가, 저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한번 들어나 보자. 우리가 세상의 교양도 듣는데 왜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 들을 기회를 차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주 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집사님 6개월이라고 했는데 6개월, 1년 정도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설교 시간에 잠이 오든 안 오든 내가 한 6개월, 1년은 한번 다녀보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승부를 내보자.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은요, 제가 뭐 배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은 살리고 내 삶을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내시고 전도자의 초청도 받아서 좀 더 한번 내가 한 6개월, 1년 정도 나오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오늘 초청 받으신 분들 결신 카드가 있습니다. 결신 카드가 있는데요, 우리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초청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결신 카드는 뭔가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인 만큼